우리의 힘과 소망,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족한 종 당에 섰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 한 편을 읽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짧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오전 6시로 3시간 단위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전 6시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거기 일꾼들이 있었고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이게 되죠. 일꾼이 모자랐는지 주인은 3시간 뒤인 제3시 즉 오전 9시에 다시 그리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는 또 사람들이 여전히 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 일꾼으로 세웁니다. 세우면서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약속도 하지요. 또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오가 되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도 기다리고 있었고 본문에는 11시 오후 5시에도 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 이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포도원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다 마쳤을 즈음 그 일꾼들에게 일당, 약속한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늦게 온 일꾼부터 일당을 줍니다. 그 사람은 많이 일했어도 1시간, 2시간 정도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더니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른 아침에 일꾼과 약속한 금액입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본 먼저 온 일꾼들은 우리 주인이 마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달콤한 상상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주인은 똑같이 3시, 12시, 9시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줍니다. 당연히 원망이 생기겠죠. 새벽에 나온 사람들,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정의와 공평의 문제로 본다면 아주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야 합니다.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을 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 마지막 결론은 16절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사실은 이 비유를 마태복음 20장 어간에 있는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먼저 된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의 기독교 즉 사랑하는 마음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시작했거나 무뎌진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20장 어간에 있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천국에 대한 비유 모두가 다 같은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공평 또는 정의 이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포도원 주인은 공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갑질 중에 갑질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일한 사람은 한 사람 시급 받아야 하고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 시급 받아야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공평한 거고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갑질하는 거죠. 똑같이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뜻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불공평한 처사.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본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안 되더라도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시작하시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품어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달아봐서 어느 기준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공평한 일인가? 바리새인들, 소위 먼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미료까지 11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매번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된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천국 백성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십니다. 공평, 정의,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서 천국 백성이 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 그 불공평한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주인이 주는 품삯과 일꾼이 감당한 일의 정도가 딱 맞아따라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지 않겠죠. 주인도 그래, 네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의 부응하는 삭슬 내게 주마. 종도 내가 삭슬 받은 것은 이만큼 일한 대가니까 주인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지요. 그게 좀 깔끔한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딱 중간 지점에서 주인도 안 미안하고 종도 안 미안하고, 이 경우가 틀어지면, 또 이 경우가 심하게 틀어지면 조정이 안 되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절반 정도 일하시고 우리가 절반 정도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도 안 미안하고 우리도 안 미안한 그런 정확한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십자가의 사랑 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을 가졌잖아요. 아니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정의와 공평의 잣대로 이 본문을 풀려는 소위 먼저 온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큰 착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전 6시 혹은 오전 9시 오전 정오에 온 일꾼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본문에서 이른 아침 새벽녘에 나가서 불림받은 일꾼들은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핍박을 받아 사자밥이 되었던 2000년 전 그분들일 겁니다. 9시쯤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9시쯤 온 사람들, 교회가 단단히 서가고 핍박 속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가고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기독교 문화가 창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갔습니까?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 일어나게 되고 3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운동 일으키게 되고, 그분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9시에 온 일꾼, 12시에 온 일꾼들이겠죠. 그럼 3시에 온 일꾼들은요? 200년 전에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120년 전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초기 순교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분들, 적어도 우리 윗세대분, 그런 분들이 아마 3시쯤 오신 일꾼들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공이 몇 시에 온 일꾼이에요? 5시에 온 일꾼이란 말이에요. 내게도 한 데나리온 주셨음을 감사하며 내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서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본문을 읽고 나서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렇게 항의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죽임당하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신앙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들먹거려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공평의 잣대로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우리 삶을 당신의 저울로 재어보신다면 그 저울에 합당하게 구원에 이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적에, 지금은 버스가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지만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버스가 뒷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돈을 받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버스에, 지금 크기는 똑같은데 버스는 한 200명쯤 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버스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막 안 닫히니까 안내양이 밀고 하다가 커브길을 돌 때에서야 기사님이 휘청 한번 해주면 그때 문을 닫고, 그게 이제 안내양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인도 그 전에 안내양 한 분 계셨는데, 버스를 타러 늦게 가면 꼭 안내양 누나에게 그만 태우라고 역정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친구 중에 그만 태우라고, 이제 좀 그만 태우라고, 죽겠다고 역정 부리는 사람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탄 친구입니다. 불편하니까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태워주신 것마저 감사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맞는 모습이겠죠. 매일 늦게 나와서 안내양한테 사람 죽일 거냐, 그만 태울, 이런 얘기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한다니까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평,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평을 살아가는 길은 사랑의 기독교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은 은혜의 법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정의가 사랑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사랑 51, 정의 49, 그럼 천국이에요. 은혜와 율법, 감사와 기대, 사랑과 정의, 51대 49의 법칙이 있어요. 살면서 발생하는 은혜, 감사, 사랑, 그거 50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 충만해가지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50일은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입술과 삶과 우리의 문제 전체를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율법, 기대, 정의, 소망, 욕망, 어떻게든 좋습니다. 인간 삶을 인간답게 하는 원동력 같은 겁니다. 욕구들이 있죠. 욕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 욕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40%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큰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평하심, 우리를 향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평등의 문제입니다. 오전부터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삭스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삭스를 받는 나라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철저한 오독입니다. 물질에만 이 본문을 연관시켜 생각하면 이게 공평한 거냐, 똑같이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삭스를 받는 일이 제도화되면, 1시간 일했던 10시간 일했던 월급이 똑같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똑같은 삭스를 받으면 아침에 일찍 농장에 나와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인간들끼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을 매우 낙관적으로 조망했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는 모두 다 붕괴했잖아요. 인류가 진행했던 거대한 실험입니다. 이제 옛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사람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비군 훈련이 많이 철저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90년대 후반 그때니까,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예비군 훈련 갔습니다. 사격할 때만 긴장하죠. 남자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예비군 복을 정장으로 차려입고 있는 예비군이 거의 없어요. 모자를 똑바로 쓰고 있는 사람도 없고 주머니에서 손 뺀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되든 예비군들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하루 훈련 받았는데 오후 5시 퇴소할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군 관계자분들도 그 예비군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철저왕 통과 이렇게 하면은 자체 우회 통과, 그리고 자기가 오른쪽으로 지나가. 말을 안 들어요. 선배님들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기관병들이 그러거든요. 그럼 알았어. 그리고 말 안 들어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겹게 말 안 듣습니다. 요새는 풍경이 좀 달라졌대요. 제가 전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열심히 한답니다. 이유는 조기 퇴소 제도 이런 게 생겼답니다. 복장, 군기, 자세 이런 거 훈련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상위 20% 예비군들은 3시에 집에 보내준대요. 3시에 집에 가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차렷, 필승, 열심히 군기를 잡고 한 다음에, 왜냐하면 상위 20%에 들으면 2시간 집에 먼저 가잖아요. 우리 직원들 퇴근 시간이 5시거든요. 보통 제가 4시 정도에 이 일 마치고 집에들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야간 수당도 따로 없는데 주말에도 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늦게까지 일하고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우리 직원들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그거 처리하고 집에 가세요 그러면 일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대학 다닐 때 저도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서 저 뒤에 있는 유집사님하고 같이 노가다 하고 그랬거든요. 노동. 그 당시엔 그게 단가가 제일 셌어요. 그러면 노동하러 가면, 제가 그런 일을 해봤어요. 좀 너무 힘들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5시가 돼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그 사람들 쓰는 전문 용어로는요, 도급, 이거를 야리끼리 그러더라고요. 야리끼리. 정확한 일본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짐들을 이리로 옮겨 놓는 거 야리끼리 하고 가 집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5시 넘어도 그거 안 끝날 일이 한 2시면 되면 끝나요. 끝나고 가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평등한 세상,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 또는 법 앞에서 어울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의 나라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평등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런 평등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도 상대적으로 좀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기준이 어느 거에 따라서는 다른데,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너무 많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조금 낮아지고 너무 가난한 분들은 좀 높아지고, 그래서 대략 좀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것. 그러나 평등을 명분으로
게으름이 정당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평등을 앞에 내세우면서 매일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좋은 마음이 되면 안 되거든요. 평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조절함으로 평등한 사회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평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평등의 시작된 이면입니다. 그 이면은 공평이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부자 것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고,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향한 예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 있다. 저는 서정교회가 그런 복된 일들이,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시작하는 복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할 거 있는데, 살펴볼 거 있는데, 역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물질 중심으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 먼저 온 일꾼의 마음, 나중 온 일꾼의 마음, 그 마음으로 헤아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의 마음이죠. 6시에 나가보니까 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9시에 나가도 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12시에 나가도, 3시에 나가도, 오후 5시에 나가도 일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해가 져가는데 저렇게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정일까? 어떤 사정이겠습니까? 그날 일 못하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본인 식구들 다 굶는 그런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해가 넘어가면서 그 사람 벌써 집에 갔을 거예요. 절박한 사람 아니고서야 5시까지 거기서 일을 기다릴 수가 없죠.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고서야 사람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일하겠다고 주인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5시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 절박함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compassion, 그게 긍휼입니다. 그 아픔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왜 갈등을 안 했겠어요? 주인이라고 돈이 안 아깝습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저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면 다른 일꾼들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갈등 많았겠죠. 그런데 그 갈등보다 큰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한 컴패션입니다. 그 사람 내가 지금 일 시키지 않으면 굶을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낭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비하면 그건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낭비, 아들을 보내시는 그 낭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5시에 나온 일꾼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내일도 5시에 나와서 또 10만 원 받겠다, 또 한 대녀럼 이런 얄팍한 마음이 아니고요,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한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다음 날은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나가서 일 기다리고, 내가 그 포도원 가서 전심으로 일하리라, 포도원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그 마음 가지고 나섰을 거란 말이에요. 오전에 일찍 나온 일꾼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5시에 나와서 일한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동생이 오늘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수 씨가 오늘 먹고, 조카들이 오늘 먹을 수 있다면 그 일한 거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나중 와서 일한 자들을 품고 먹이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겠죠. 사랑 안에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주판 튕기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마음껏 낭비하고도 마음이 기쁜 것, 주인의 마음, 5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의 마음, 9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는 천국 똑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되면 기뻐지는,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감리교신학대학 총장님하고 식사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저랑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목사님 40년 목회 딱 끝나는 날 내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40년 목회 딱 마치고 학교에 들어오는 날 제일 아쉬웠던 거, 왜 내가 교인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을까? 왜 내가 교인의 가정에 더 자주 신방 가지 못했을까? 목사님, 우리 딸이 아들 낳았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들 취직했어요. 전시회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한다고 했는데 더 왜 자주 가보지 못했을까?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 제일 좋았던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교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지내왔던 천국 삶, 그 삶이 제일 생각나고 잘한 일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세요. 서정리에 꼭 필요한 목사로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제일 행복한 줄로 알고 천국을 사세요. 목사님,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그 상처 깎여서 목사님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교회가 천국이고요.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 일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서정교회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감사하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좋은 포도원, 사랑이 풍성한 이 땅에서 보여내는 진짜 천국,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했다고 억울하지 않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행복해하면 그것 때문에 즐겁고,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혜 안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된 포도원,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품삯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좋은 포도원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339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